주신 것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윌리엄 쿠퍼에 대해 알게 된 후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알게 된 후부터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제 마음에 가득하게 됩니다. 오늘 예배를 시작하면서 불렀던 귀하신 주님 계신 곳이라는 207장 찬송과 샘물과 같은 보혈은이라는 258장 찬송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께서 앞으로 베풀어 주실 은혜를 간구하는 소망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이 두 찬송의 가사를 지은 윌리엄 쿠퍼는 평생을 우울증으로 고통을 겪었고 자살을 수없이 시도했으며 마지막까지도 깊은 우울과 절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 깊은 고통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사람이 지은 찬송이 저에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그 비참한 고통 속에서도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터져나오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놀랍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잘 될 때 이런 찬송을 짓고 고백을 하면 그럴만한 환경이다라고 하겠지만, 최악의 환경이고 평생 사라지지 않는 고통이 있음에도 이러한 찬송의 가사, 시를 고백하게 된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이 쿠퍼가 지은 찬송들이 저에겐 너무나 큰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윌리엄 쿠퍼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꼭 한 번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윌리엄 쿠퍼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전하는 것을 오랫동안 주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설교 말씀은 강의나 세미나나 또는 성경 공부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는 선포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강의나 어떤 세미나는 아니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윌리엄 쿠퍼의 생애를 이야기하다 보면 설교가 아니라 특강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일 오전 예배 시간에 이 이야기 전하는 것을 계속 주저했습니다. 그리고 분량이 너무 많아요. 설교가 길어질 것 같아서 이런 두 가지 이유로 주저하다가 지난주에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이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존 파이퍼 목사님의 고난의 영웅들이라는 책과 다이애나 그루버의 영혼의 밤을 지날 때라는 책에 있는 윌리엄 쿠퍼 이야기를 토대로 준비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윌리엄 쿠퍼는 1731년에 영국에서 태어나 1800년에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는 목사였고 쿠퍼의 가정은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쿠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쿠퍼가 6살 때 그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를 잃은 뒤 아버지는 이 아들을 잘 돌봐야 했을 텐데 그러질 않고 6살 된 아들을 기숙학교에 보내게 됩니다. 쿠퍼는 훗날 자신이 그 어린 나이에 기숙학교에 보내졌던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실수였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어린 나이에 기숙학교에 보내진 쿠퍼는요,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학생에게 지속적으로 아주 심한 괴롭힘을 당하게 됩니다. 그 괴롭히는 학생이 얼마나 무서웠으면 쿠퍼는 그 6살짜리 아이는 괴롭히는 그 학생의 얼굴을 쳐다보지 않고 그냥 아래를 보고 있다가 그 학생이 신고 있는 신발만 보아도 나를 괴롭히는 그 형이구나, 학생이구나라고 알아볼 정도로 마음에 참 괴로움을 겪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어쩌면 성적인 학대가 있었을지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를 잃은 6살의 쿠퍼에게는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머니를 이룬 후 가정까지 떠나야 했고, 그리고 기숙학교에서는 그에게 평생 상처가 되는 그런 나쁜 일들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후 쿠퍼는 10살 때부터 17살까지 웨스트민스터 학교에 다니며 프랑스어와 라틴어 그리고 헬라어를 배웠는데 쿠퍼는 어학에 뛰어난 재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배운 그 언어 실력을 가지고 50년 후에 헬라어와 프랑스어로 기록된
유명한 고전 작품들을 번역할 수 있었을 정도로 출중한 어학 실력을 갖추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던 사람이죠. 1749년 그가 약 18살이 되던 해부터 쿠퍼는 자신의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일방적인 뜻에 따라 법률가가 되기 위한 그런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무렵 쿠퍼는 사촌인 시어도리라는 이름의 여인을 사랑하게 되는데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을 만큼 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던 쿠퍼가 21살, 21세가 되던 1752년에 그에게 처음으로 심각한 우울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제 쿠퍼가 앞으로 평생 겪게 될 심각한 정신질환이 그 젊은 나이에 시작된 겁니다. 당시 21살이었던 쿠퍼는 아직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습니다. 쿠퍼는 당시 자신의 우울증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읽어드릴게요. 나는 똑같은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짐작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영혼의 낙심을 경험했다. 밤낮으로 나는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들고 절망 속에서 깨어나며 괴로움을 겪었다. 그리고 전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공부에 모든 흥미를 잃어버렸다. 내게는 오락거리보다 더 건전한 것이 필요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지 내게 가르쳐 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심한 우울증으로 깊은 절망에 빠진 쿠퍼는 자신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디에서 그 도움을 얻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러던 중 쿠퍼는 17세기 영국의 기독교 시인이었던 조지 허버트의 시를 읽으면서 영혼의 깊은 감동을 받고 다시 희망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동안 런던을 떠나 사우샘프턴의 바닷가에 머물면서 그의 상태가 갑자기 많이 회복됩니다. 어느 날 아침 너무나도 아름다운 바다를 바라보던 쿠퍼는 갑자기 자신을 짓누르던 모든 무거운 짐이 다 벗겨지는 것 같고 마음이 가벼워지면서 큰 기쁨이 찾아오는 정말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쿠퍼의 상태가 그렇게 나아지게 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었지만 그와 동시에 한 가지 안타까운 일도 생기게 됩니다. 이 자연 속에서 회복되는 일을 경험한 쿠퍼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에 그 놀라운 기쁨을 주셨다라고 인정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회복의 놀라운 경험이 단지 하나님이 도우신 것뿐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서 일어난 일로도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후에 우울증이 다시 찾아올 때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만 의지하기보다는 환경을 바꾸거나 기분을 전환하는 방법으로 그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그런 습관을 갖게 됩니다. 기도도 멈추게 되고 이 환경을 바꿔서 그때 내가 환경의 변화로 그렇게 됐지, 그렇게 기억했기 때문인지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기분 전환하는 방법, 환경을 바꾸는 방법으로 고통에서 벗어나려는 습관을 갖게 됩니다.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흘러서 1756년 그가 25살 정도 되었을 때 쿠퍼에게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쿠퍼는 사촌인 시어도리와 사랑하는 사이였고 이 두 사람은 결혼까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도리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결혼을 반대해서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지게 됩니다. 이 이별의 상처로 인해 너무나 괴로워하던 쿠퍼는 시어도리를 그리워하며 시를 썼습니다. 그 가운데 여러 시를 썼지만 한 시에서 쿠퍼가 자신의 심적 고통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어도,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시간이 흘러 영원이라는 시간을 이야기해요. 영원히 만날 수 없어도 아픔은 아물지 않고 신라 같은 희망은 고통만을 연장시켜줄 뿐이다 라는 그러한 시를 썼습니다. 그만큼 아팠던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과의 헤어짐은 쿠퍼에게 깊은 심적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그 후 몇 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쿠퍼의 삶에는 또 다른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1759년 28살이 된 쿠퍼는 아버지의 영향력으로 런던의 파산 선고위원이라는 공직에 임명이 됩니다. 그리고 4년 후에는
32살이 된 쿠퍼에게 의회 서기가 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출세할 수 있는 기회가 얻어지면 아주 기뻐하고 뛸 듯이 좋아했겠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던 쿠퍼에게는 이 기회가 오히려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이 됩니다. 의회 서기가 되기 위해서는 사람들 앞에서 자격을 검증받는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쿠퍼는 너무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쿠퍼는 당시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나에게는 이 청문회보다 차라리 천둥을 맞는 편이 더 나았을 것이다. 쿠퍼에게는 사람들 앞에 나서는 일이 너무나도 두려운 일이었던 겁니다. 반년이 넘도록 쿠퍼는 마치 처형장에 도착한 사형수와 같은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쿠퍼는 누군가에게 살해되어서 누군가에게 죽임당해 신문의 익명으로 실리는 그런 상상을 하게 될 정도로 현실 파악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쿠퍼는 여러 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의 자살 시도는 계속 실패했습니다. 마약을 먹고 자살을 하려고 했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하려고 했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세탁하는 여자가 자살을 시도하다가 침대에 쓰러져 있던 쿠퍼를 발견하고 그의 삼촌을 불렀습니다. 쿠퍼가 자살하려는 것을 알게 된 삼촌은 쿠퍼가 받아야 했던 청문회를 즉시 취소를 했고, 그리고 이 일을 계기로 쿠퍼는 공적인 삶에서 완전히 물러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쿠퍼는 자살 시도는 실패했지만 그 죄로 인해 치러야 할 형벌은 전부 자신의 몫이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쿠퍼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깊은 절망감에 빠지게 됩니다. 쿠퍼는 어떤 책을 읽어도 그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했고 잠이 들어도 무서운 꿈에 시달렸습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술 취한 사람처럼 휘청거리고 비틀거릴 정도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갔습니다. 결국 1763년 12월 32살의 쿠퍼는 세인트 올번스 정신병원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절망적인 장소가 되어야 할 그 정신병원에서 쿠퍼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정신병원에는 58세의 너데니얼 코튼이라는 의사가 있었습니다. 코튼 박사는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의사였습니다. 이 코튼 박사는 쿠퍼를 진심으로 아끼고 돌보아 주었습니다. 쿠퍼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저주받았고 더 이상 아무 소망도 없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코튼 박사님은 그런 쿠퍼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고 얘는 이 사람은 안 되겠다. 이 정신병원에 그냥 이렇게 있으려나 보다. 그냥 포기하자. 이런 식으로 쿠퍼가 하는 말을 그냥 받아들이질 않고 계속해서 그에게 소망을 심어주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누군가의 보호와 돌봄이 절실히 필요했던 쿠퍼는 아버지의 돌봄,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나를 좀 이렇게 자상하게 돌봐주었으면 하는 그 간절함이 있었던 쿠퍼는 자신을 진심으로 아끼고 붙들어주는 정말 아버지처럼 돌봐주는 사람을 정신병원에서 만나게 된 겁니다. 쿠퍼가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약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쿠퍼는 정원 벤치에 놓여 있는 성경책 한 권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 성경을 펼쳐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쿠퍼가 처음 펼쳐서 읽게 된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쿠퍼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비참한 사람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보았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쿠퍼가 주님이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자 그의 굳어있던 마음이 조금씩 이제 부드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쿠퍼는 다시 성경을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을 다시 펼쳤는데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말씀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라는 로마서 3장 25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쿠퍼는 바로 그 말씀을 믿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을 체험하게 됩니다. 한 번 펴서 읽은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속죄가
자신의 죄를 용서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쿠퍼는 이 말씀을 믿게 된 순간을 한순간에 나는 복음을 믿고 받아들였다라고 그렇게 회상을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요, 눈물이 가득하게 되었고 그는 감사와 기쁨으로 목이 메었습니다. 놀랍죠.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쿠퍼의 마음에 복음으로 인한 놀라운 기쁨이 찾아온 겁니다. 쿠퍼는 세인트 올버스 정신병원에서 자신을 정성껏 돌봐준 코튼 박사를 너무나 좋아해서 회심하고 난 후에도, 그러니까 회복되기 시작한 후에도 12개월, 즉 1년을 더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1765년 6월 쿠퍼는 33살의 나이에 정신병원을 떠나게 됩니다. 그 후 쿠퍼는 헌팅던에 살고 있던 언윈이라는 가정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 집에 언윈 가정에 메리 언윈은 쿠퍼보다 8살이 많았는데 거의 30년 동안 쿠퍼에게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놀랍죠. 아버지의 사랑에서 이 결핍된 자를 정신병원에서 아버지처럼 돌보는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정신병원에 나와서는 늘 어머니의 그 사랑에 목말라 있던 쿠퍼에게 그를 30년 동안 돌봐줄, 어머니처럼 돌봐줄 그러한 또 여인을 만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쿠퍼를 힘써 도와줄 또 한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데, 바로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그 유명한 찬송을 지은 존 뉴턴 목사입니다. 존 뉴턴은 한때 노예 무역선의 선원으로 살았지만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그런 배에 태워버려가지고 이렇게 노예를 사고 파는 그런 일에 가담한 사람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회심하고 난 후 목회자가 되어서 1764년부터 올니 교회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1767년 메리 언윈의 남편이 낙마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존 뉴턴 목사는 언윈의 가족을 찾아가서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언윈의 가족은 뉴턴이 목회하고 있는 올니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쿠퍼도 함께 올니로 가서 뉴턴 목사님의 목양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존 뉴턴은 그 후 13년 동안 쿠퍼에게 목사이자 조언자이자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쿠퍼는 존 뉴턴에 대해서 그는 누구보다 신실하고 다정다감한 친구였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우울함에 갇혀있는 쿠퍼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 혼자 있으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신방을 갈 때마다 가능하면 쿠퍼를 데리고 다녔습니다. 두 사람은 신방을 가는 그 먼 길을 함께 걸을 때면 하나님과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1769년 쿠퍼가 37살 되었을 무렵 존 뉴턴은 쿠퍼의 뛰어난 시적인 재능을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교회에서 부를 찬송을 이제 함께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존 뉴턴은 약 200곡의 찬송을 쓰게 되고 쿠퍼는 68곡의 찬송을 쓰게 됩니다. 정말 엄청나죠? 그렇게 두 사람이 만든 찬송들은 1779년에 올니 찬송가라는 이름으로 출판됩니다. 존 뉴턴이 쓴 대표적인 찬송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는 찬송이고,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찬송이고, 또 쿠퍼가 쓴 대표적인 찬송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샘물과 같은 보혈이라는 찬송입니다. 윌리엄 쿠퍼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또 자신을 어머니처럼 돌봐주는 메리 언윈을 만났고, 또 존 뉴턴이라는 좋은 목사이자 친구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적인 재능을 사용해서 아름다운 찬송까지 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 사람의 삶에서 기대되는 것은 꽃길이겠죠. 이제 쿠퍼의 그 오랜 지긋지긋한 우울증도 끝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그러나 슬프게도 그러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773년 쿠퍼가 41살이 되었을 때 그에게 다시 심각한 정신적 위기가 찾아옵니다. 1763년에 쿠퍼의 정신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로부터 꼭 10년이 지난 때였습니다. 10년 전 1월에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10년 후 1월에 또다시
이 정신적 병이 도지게 된 겁니다. 쿠퍼는 어느 날 끔찍한 악몽을 꾸었는데 그 꿈속에서 너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 너는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 일을 겪은 후 쿠퍼는 다시 깊은 영적인 절망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쿠퍼가 복음을 분명히 믿고 있다는 것을 그 수많은 아름다운 찬송의 가사들로 다 보여주고 있었지만 또다시 우울증이라는 이 끔찍한 일이 찾아온 겁니다. 쿠퍼는 다시 몇 차례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러나 존 뉴턴 목사님은 쿠퍼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쿠퍼를 혼자 두면 또 자살을 시도할까 염려가 돼서 뉴턴 목사님은 자신의 휴가까지 다 포기하면서 쿠퍼의 곁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1780년 쿠퍼가 48살 되었을 무렵 존 뉴턴은 이제 올리를 떠나 런던의 새로운 교회로 옮겨가게 되는데, 그러나 멀리 떨어져 살게 된 두 사람은 계속해서 오랫동안 서로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쿠퍼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말하지 못하는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이야기를 존 뉴턴 목사님에게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뉴턴이 런던으로 떠난 뒤에도 쿠퍼는 글을 쓰는 일을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50살 정도 되었을 때 쿠퍼는 첫 번째 시집을 출간했고, 또 몇 년 뒤에는 또 하나의 작품을 출간했는데, 이 두 출품작으로 인해서 쿠퍼는 영국의 유명한 시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이 있고 머리도 좋았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시인으로 큰 성공을 거둔 후에도 쿠퍼를 평생 괴롭혔던 우울증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786년 55살 무렵의 쿠퍼에게 다시 깊은 우울증이 찾아왔고 쿠퍼는 또다시 자살을 시도하게 됩니다. 그의 쿠퍼는 오랫동안 자신을 돌봐주었던 메리 언닌과 함께 올리를 떠나 웨스턴으로 이사를 했는데, 그렇게 몇 년의 시간이 더 흐른 후 1791년경 쿠퍼가 60살, 60세가 되었을 정도 무렵에 오랫동안 어머니처럼 그를 돌봐주고 있던 메리 언윈이 여러 차례 뇌졸중으로 쓰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자신을 어머니처럼 힘써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는 혼자 걷기도 힘들어지고 말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쇠약해진 것을 보아야 했습니다. 자신을 가장 가까이에서 돌봐주던 사람이 이제 돌봄을 받아야 하는 그 모습이 된 것을 지켜보는 것은 쿠퍼에게는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 무렵 쿠퍼의 우울증은 다시 심각해졌고 예전에 겪었던 정신적인 이상 증세가 다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쿠퍼가 겪는 고통은 고문당하는 것에 가까웠다라고 표현됩니다. 쿠퍼는 다시 환청과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밤낮으로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쿠퍼는 기도하는 것조차 자신에게 허락되지 않는 일처럼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식사 기도할 때도 포크와 나이프를 들고 나는 기도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의 권유를 받아 다시 기도를 시작해 보려고 했지만 길게 기도하지를 못했습니다. 절망 속에서 쿠퍼가 하나님께 드렸던 아주 짧지만 간절한 기도는 무엇이었냐 하면, 하나님 제게 자비를, 이 몇 마디 되지 않는 하나님 제게 자비를 라는 이 간구가 그가 드릴 수 있는 기도의 전부였습니다. 상태가 더 심각해지면서 쿠퍼는 음식을 먹는 것도 거부하고 약을 먹는 것도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두려워하면서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젊은 사촌 존 존슨은 쿠퍼뿐만이 아니라 메리 언님까지 모두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존슨은 쿠퍼가 세상을 떠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집에서 쿠퍼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존슨은 쿠퍼가 다시 글을 쓰고 번역을 하도록 권하기도 하고 쿠퍼를 괴롭히는 환청에서 어떻게든 벗어나게 해주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건 좀 말씀드리고 싶기도 한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갈 것 같아요. 정말 온 힘을 다한 거예요. 어떻게든 이 우울증에서, 이 자살을 하려는 이런 상태에서 빠져나오게 하려고 존슨이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퍼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1796년에는 30년 가까이 쿠퍼의 곁을 지켜주었던
메리 언윈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무렵 쿠퍼의 우울증은 더욱 심해졌고 쿠퍼는 죽을 때까지 환각과 망상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게 됩니다. 쿠퍼는 평생 많은 사람들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사람인데 시를 쓰는 사람이니 글을 쓰는 사람이니 거기서 힘을 얻었겠죠. 평생 수많은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마지막 5년 동안에는 가장 소중한 친구에게 편지 한 통을 쓰는 것조차 어려워했을 만큼 상태가 아주 나빠졌습니다. 어느 편지에서 쿠퍼는 차라리 자신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1년 정도 두고 있었던 1799년 68살 68세가 된 쿠퍼는 조난자라는 자신의 마지막 시를 쓰게 됩니다. 바다에 빠져서 점점 파도 속으로 가라앉고 있는 한 조난자의 모습을 이렇게 시로 그린 겁니다. 쿠퍼는 그 조난자의 모습에 자기 자신을 겹쳐놓은 것이죠. 그에게는 이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았고 자비의 빛도 비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800년 4월 25일 68살 68세의 윌리엄 쿠퍼는 사촌의 집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쿠퍼는 마지막까지 자신을 짓누르던 그 깊은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고통을 끝까지 겪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 겁니다. 저는 이 존 파이퍼 목사님과 또 다른 사람의 책에서 이 윌리엄 쿠퍼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이 사람이 지은 이 찬송을 좋아하지 않았으면 눈물이 그렇게까지 안 났을 것 같은데 샘물과 같은 보혈은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가사를 쓴 찬송을 지은 사람이 이렇게 끝까지 고통 중에 살다 갔다라는 이야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 눈물이 나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는 쿠퍼를 그렇게 오랫동안 고통 가운데 두셨을까? 왜 마지막까지 그를 그 깊은 절망에서 건져주지 않으신 것일까라는 이 질문에 쉽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신학 박사 학위를 몇 개를 가지고 있어도 이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쿠퍼가 지은 찬송의 가사가 더욱 은혜가 되는 겁니다. 아무도 답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처참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그러한 시를 썼으니 이거는 사람의 힘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 마음의 상태인 것이죠. 우리가 예전에 사용하던 찬송가 80장에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시간이 많이 갔지만 하나 언급하자면 저는 한국 찬송가 공예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아요. 혹시 거기서 일하고 계시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새로 찬송가를 만들면서 예전 통일 찬송가에서 수십 곡의 곡을 빼버리고 새 곡을 넣는데 예전 찬송에서 빼버린 곡들을 어떤 기준으로 뺐는지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80장에 이런 찬송을 왜 뺐습니까? 라고 물어봐도 그냥 자기들의 기준이 있었다라고 그런 식으로 말할 뿐이지 저기도 한번 털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우리 대통령한테 제가 호소를 하던 해서 털어봐야 돼요. 아니 새 찬송 만들어서 몇백 600 몇 장을 딱 채우려고 넣지 않아도 될 이상한 찬송은 넣고 빼지 말아야 아니 80장 주 하나님 크신 능력 이런 찬송을 어떻게 뺄 수가 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 찬송가 80장에 있던 주 하나님 크신 능력이라는 찬송에 보면 쿠퍼가 3절과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한국말로 번역이 되었기 때문에 쿠퍼가 원래 지은 시에서는 조금 벗어날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냥 찬송가에 실려 있으니까 번역된 것으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찬송에 실려있는 가사로 3절과 4절이 이렇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마치고 축도 마치고 성가대에서 이 3절 4절을 불러주실 텐데 그때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에 보면 검은 구름 우리를 뒤덮을지라도, 지금 쿠퍼의 이야기를 들으셨듯이 이건 그냥 시적인 표현을 넘어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잖아요. 검은 구름 우리를 뒤엎을지라도 그 자비하신 은혜로 우리를 지키네. 어둠에서 소경같이 나 헤맬지라도 주 나를 불쌍히 보사 앞길을 비추리. 쿠퍼는요, 자신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느끼지 못했고
자신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노와 절망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쿠퍼의 삶을 살펴보면 그가 지은 찬송의 가사에서 고백한 것처럼 검은 구름이 뒤덮을지라도, 내가 자살을 시도할 수밖에 없는 이 우울증과 정신병에 걸려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어둠 속에서 소경처럼 헤맬 때에 그를 불쌍히 여겨 앞길을 비추시는 일들이 그의 인생에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쿠퍼의 고통 가득한 인생을, 제가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인생을, 그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쿠퍼가 정신병원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코튼 박사를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끊임없이 복음의 소망을 말하게 하셨고, 마치 아버지와 같은 그러한 돌봄을, 아버지가 돌보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후에는 메리 언윈을 만나게 하셔서 거의 30년 동안 어머니처럼 쿠퍼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존 뉴턴도 만나게 하셔서 그에게 목사와 친구가 되어 쿠퍼가 가장 깊은 절망에 빠져 있을 때에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촌 존 존슨을 보내서 쿠퍼를 자기 집에다 데려다가 그 비참한 상태에 있는 자를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돌보게 하신 겁니다. 음식을 거부하며 점점 야위어가는 쿠퍼에게 먹을 것을 권하며 살리려고 애썼던 그러한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쿠퍼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던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쿠퍼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때에 맞춰 계속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쿠퍼가 모든 희망을 포기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의 친구들은 쿠퍼에 대한 희망을 포기하지 않은 것, 이건 하나님의 마음을 비추어 보여준 것이죠. 제가 저희 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병에 걸린 큰아들을 마지막까지 고통스럽게 돌보며 정말 어떤 고통을 감내해야 하셨는지 몇 차례 설교 시간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큰아버지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가정에서 자녀들 중에 가장 똑똑하고 가장 먼저 예수님을 잘 믿으셨던 분이지만 그만 정신 이상이 생겨서 아버지 어머니에게도 끝까지 막말을 뱉었을 정도가 되셨으니 젊은 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고백은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리고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으로 사시다 어머니보다도 먼저 소천하게 됩니다. 그러나 저는 큰아버지를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날 가정에 예수님을 전했을 정도로 믿음이 있었던 그 귀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 다 끝까지 치매 같은 병은 걸리지 않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요. 너무 그건 힘든 병인 것 같아요. 그러나 성도님 여러분, 치매에 걸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고백이 다 사라져도 우리의 구원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이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인 것이죠.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라고 외칩니다. 우리는요, 내가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준 것을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자식에게 엄청난 유산을 물려줄 수는 있어도 그 유산을 부모가 책임져 주지 못해요. 그래서 엄청난 유산 물려받고 개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보이지 않습니까? 재벌 회장이 거대한 기업을 자식에게 물려줄 수는 있을지 몰라도 자식에게 준 그 기업을 끝까지 책임져 주지는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물로 주신 것을 반드시 끝까지 영원히 책임져 주실 수 있는 겁니다. 사탄이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난으로 욥을 괴롭혀서 그의 마음과 믿음이 너무나도 흔들리게 되었지만 욥이 하나님을 떠나도록 만들지 못했어요. 사탄이 어떻게 해서든 욥이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고 했지만 못했어요. 왜냐하면 욥이 잘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붙들고 계셨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삭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고 이삭에게 주신 야곱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으며
야곱에게 주신 12아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셨습니다. 이 가정을 보면 콩가루 집안이었죠. 요즘 같은 경우 오은영 박사가 찾아가도 회복시키기 어려웠을 만큼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런 가정인데,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여기서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어낸 분이면 우리는 다 망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주신 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하나님이 지켜 가신다는 겁니다. 쿠퍼가 고난 중에 지은 찬송의 가사들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확실한 믿음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이런 가사를 기록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쿠퍼에게 주신 그 믿음과 구원의 확신을 흔드는 온갖 험악한 일들이 평생에 걸쳐 일어났죠. 성도님 여러분, 불치병에 걸리면요, 그 병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처럼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인해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자살을 옹호하거나 그런 입장에 절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걸 두고 무조건 지옥에 갔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좀 많이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불치병에 걸리면 살고 싶어도 죽는 것처럼 우울증에 걸리면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데, 그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죠. 쿠퍼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쿠퍼는 심한 우울증과 정신병으로 인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쿠퍼의 비참해 보이는 이 인생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이유는요,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쿠퍼와 같은 끝까지 고통이 가득한 인생을 바라볼 때면 우리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뭐 하나님 믿는데 우울증이 있고, 하나님 믿는데 정신병에 걸리고, 하나님 믿는데 가정에 이런 슬픔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그런 기숙학교에서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고, 하나님 믿는데 왜 이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 관점은 달라요. 저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워가 아니라, 이렇게 어려울 수밖에 없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나를 위해 하나님은 왜 죽으시고 사신 것인가? 그 아들을 왜 나에게 보내주신가?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수록 물론 믿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 같은 그런 마음이 일기도 하지만, 고난에 들어갈 때 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격스러운 것이, 이런 고난도 이겨내지 못하고 이런 고난에 빠질 수밖에 없는 나임을 아시면서도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라는 그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니,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 그러니 고난 중에도 또 믿음으로 나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모인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신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은 그냥 복이 아니라 영원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1000억도 1조도 영원하지 못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면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그러나 영원한 복, 영원한 생명을 얻은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해 나가는 길에는요, 슬픔이 가득합니다. 아니, 영원한 복을 받았으면 잘 돼야 되는데 슬픔이 가득해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이렇게 세상을 떠날 때면요, 마음이 전 진짜 많이 흔들려요. 너무 자주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수십 년을 함께 하신 여러분들이 소천하실 때마다 저는 마치 내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씩을 잃는 것 같아요. 내 베스트 프렌즈 중에 한 명씩이 나를 떠나는 것 같은 그런 심한 눌림이, 슬픔에 잠기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한테 아버지 어머니 뻘 되는 분들을 친구라고 불러서 좀 기분이 그러십니까? 근데 저에게는, 여러분은 저에게 정말 하나님이 맡기신 양이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평생 친구와도 같은 그런 분들입니다. 성도님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질병에 걸리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저에게 큰 슬픔이에요. 중환자실 신방이나 임종 예배는요, 천국의 소망이 물론 확실히 있지만 그래도 제 마음에는 큰 어려움을 줄 때가 대부분입니다. 재정적으로 어려움 겪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볼 때면 그것도 마음이 아파요. 얼마 전에 몇 년 만에 온 가족 6명이 제주도를 다녀왔어요. 제주도를 다녀왔는데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 비행기 값하고 자동차 렌트하는 데만 뭐 100만 원이 넘게 드는 그런 여행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제주도 여행 다녀오고 나서 병원에서 퇴원하셔야 하는 성도님 한 분이 100만 원이 넘는 나머지 돈을 어떻게 마련하지 못해서 퇴원을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교회에서 도와드렸는데 그러면 막 마음이 복잡해져요. 내가 이렇게 몇 년 만에 돈 모아서 그렇게 뭐 성도님들이 다 돈 줘서 가는 거긴 한데 이런 어려운 가정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런 데를 놀러 다녀도 되는 건가? 근데 이게 가식적인 게, 진짜 가식적인 게, 이러고 내년에 또 갈 거라고요. 근데 가식적인 거 아는데 이 이야기를 꺼내는 건 그냥 마음이 슬퍼서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슬픔과 고통과 고난과 죽음 앞에서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비를 다 지급하고 퇴원하시고 나서 이제 전화 통화를 하는데, 전화 통화로 기도를 하는데 둘 다 울음을 참을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함께하지만 이제 견뎌야 할 일들, 앞으로 또 견뎌내야 할 일들, 또 다시 병원을 가면 그때 또 치러야 할 일들, 다 막막한 겁니다. 영광교회 오신 지 30년이 되셨고, 이건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 이사 가신 집사님인데 93세의 나이가 되신 여자 집사님 한 분, 여기서 30년 동안 신앙생활하다가 이제 자꾸만 암으로 인해 몸이 약해지고 정말 빼빼 마르셨어요. 작고. 근데 이제 따님 집으로 갈 수밖에 없어서 이사를 가시는데, 이사 가시기 전에 30년 동안 살고 있는 그 집에 저 한번 좀 오라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갔는데 이제 반지하 집이에요. 굉장히 습한 날이었어요. 반지하가 얼마나 습합니까? 들어갔는데,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목사님 제가 뭐 해드린 게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다고 하면서 살아오면서 아팠던 일들을 이야기하시는데, 제가 기억에서 잘 잊혀지기 힘든 이야기 중에 하나가 1, 2년 동안 가족 3명이 죽는 일이 발생했대요. 시부모님 중에 한 분, 부모님인가 한 분이 돌아가셨고, 남편이 돌아가고 세상을 떠고, 그리고 아들이 세상을 떴다고 합니다. 그때 자기가 벙어리가 됐다고, 이렇게 그분의 표현대로 벙어리가 됐다고 합니다. 말을 하고 싶어도 입이 열리지 않았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거 벙어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94세 나이가 되어서 혼자 골목길도 이렇게 산책을 하기도 어려운 형편이 되셔서 이제 가신다고 하면서 감사하다고 저한테 도서비를 건네시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나. 근데 그래서 이제 함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94세에 암으로 인해 자꾸 치료받고 있는 분에게 여러분 어떤 기도하겠어요? 물론 낫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죠. 하지만 앞으로의 어떤 고통이 있을지는 우리가 알죠. 점점 다리에 힘은 빠질 거고, 이사를 가셔도 교회는 어떻게 찾으실까. 그런데 어쨌든 함께 눈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에게 이 목회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저 정말 편하죠. 저보다 넓은 주차장 가진 분 계세요. 이 주차 대란 시대에 저는 여기다 세웠다 저기다 세웠다, 저 넓은 주차장도 있고 뭐 운동이 부족하다 싶으면 저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엘리베이터도 없겠다 그냥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답답하면 예배당에 나와서 왔다 갔다, 뭐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뭐 전기세, 수도세 이런 거 못 내서 끊길까 봐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제가 혹시라도 굶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가만두시겠습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이시겠죠? 어려울 게 뭐가 있어요. 어려울 게. 그런데도 목회가 정말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소망이 다 사라지는 것 같은 자리에 우리가 서 있는데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복을 받았음이 분명한데 현실에서 이 겪는 쿠퍼 정도는 아닌데 이 어려움을 겪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어떻게 해서든 천국에 가는 그 자리에까지 주저앉지 않고 끌고 가야 하는데,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슬픈 얘기를 꺼낸 이유는요, 다 같이 우울해지려고 꺼낸 것이 아니라 이 슬픔이 가득한 일들을 제가 간증으로, 여기 앞부분만 꺼냈는데 뒷부분의 이야기는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지만, 이분들을 만나면요,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합니다. 황삼순 선교사님도 그렇고, 아까 병원비 겨우 치른 분도 그렇고, 이사 가시는 93세 우리 집사님도 그렇고,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을 해요. 이거는요, 이 고백이 나오는 것이 가능한 것은, 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고, 그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구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리 어려워도 책임져 주시는 인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눈물 가득한 중에도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겁니다. 쿠퍼는 비참했어요. 이 사람이 쓴 찬송의 가사를, 근데 비참했지만 이 사람이 쓴 찬송의 가사를 보세요. 그가 당하는 비참함은 이 땅에 있을 때만 잠시 당하는 고난이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온갖 죽을 고생을 다 하고 있었던 바울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 쿠퍼를 볼 때 겁나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설교해도 믿음이 확 설까 말까 어려운데, 저런 비참한 얘기를 끌고 와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지으려고 저렇게 설교도 길게 끌고 가냐. 쿠퍼가 비참합니까? 비참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이 비참함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고통 가득한 쿠퍼가 너무나도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이 담긴 찬송의 가사를 작사한 것을 보면서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쿠퍼에게 장차 그에게 나타날 영광을 분명히 준비해 두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고통으로 가득했던 쿠퍼의 이야기를 알고 난 후부터 그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가 됩니다. 이게 우울증 환자가 쓴 찬송이라니, 이게 정신병자가 고백한 간증이라니, 하나님이 이런 고백을 하게 하셨다니,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여러분은 주신 것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고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정신병도, 우울증도, 암도, 치매도, 가난도, 실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원한 복을 결코 빼앗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제와 같은 고통이 반복되는 하루 중에 있고, 또 내일도 같은 고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 뻔해 보여도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실 거예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과 함께 여러분이 천국까지 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쿠퍼의 정신병, 우울증은 낫지 않았지만 아버지처럼 그를 돌보는 사람, 어머니처럼 돌보는 사람, 친구처럼 돌보는 목회자, 그리고 끝까지 임종을 지켜줄 사촌, 하나님이 계속 보내셔서 그가 믿음의 여정 속에 발걸음을 옮겨가게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설교가 많이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2장 8절, 에베소서 2장 8절을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지금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앞으로 어떤 상황에 계시든지, 여러분은 버림받아서 그렇게 고통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있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것을 영원히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선물이,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믿음의 선물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